지난주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광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이제 거룩한 옷에 대해서도 준비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교 자체가 이미 하루 설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지난주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그러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주권, 능력, 결과, 주체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한 주가 되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온전히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삶 2번째가 되는 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2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거룩한 옷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거룩한 옷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주제죠.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새벽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옷이 뭘까요? 거룩한 옷. 계속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묻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얼른 메시지에 이렇게 종에다가 이 내용을 썼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지.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옷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면 먼저 거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먼저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 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원어의 뜻을 본다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문. 왜냐하면 언어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한번 봤습니다. 한자를 보니까 거룩할 성자가 있습니다. 제 이름 중간에도 거룩할 성자인데 그 성자를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냐? 회의 문자를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큰 귀가 있고 큰 입이 있습니다. 이 2가지 큰 입과 큰 귀가 이루어진 게 거룩할 성자래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현명한 말을 해주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표현한대요. 성인을 말할 때 잘 들어주고 잘 말한다. 그래서 성인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거룩할 성자를 의미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제가 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은 첫 번째, 죄악과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악과 부정함, 여기서부터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타락한 내 피조물을 없애버리겠다. 사람과 짐승, 뱀, 곤충, 새들을 가리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이게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이 얼마나 싫은지 이 노아 시대 때 이 죄악의 난무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 짐승, 곤충, 새들
이걸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죄악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악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인 거죠.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작은 죄를 지었을 뿐인데 이 작은 죄 때문에 어떻게 사업이 망하게 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왜 생기게 해주지? 이 작은 죄가 뭐라고?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 라는 원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악이 싫은 겁니다. 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연애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죄가 있고 죄악이 있어서 이게 점점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을 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사업장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게 만들고 때로는 잘 만나던 연인들이 헤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악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끊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은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런 거구나를 알아야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는요, 죄가 싫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 삶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이렇게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출애굽 이제 1세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획한 축복의 땅입니다. 주고 싶은 땅인 거예요. 복입니다, 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에서 이제 지나오면서 이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싹 터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아주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전체의 죄악이 돼버렸어요. 죄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이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그냥 버리신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감사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가나안 땅에 보내도요, 이들은요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이 일대를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나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 애굽에서 데려올 때는 언제고 가나안 땅에 왜 안 들여보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일대를 안 들여보내신 게 아니에요. 죄를 안 들여보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축복 땅에 데려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구나 라는 거죠. 그 1대를 죽여야 2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2대라도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볼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로 딱 세워지고 나서 여리고성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죄니까. 모든 것이 음란하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 훔쳤어요. 많이도 아니고 아주 조금. 시날산의 외투 한 벌. 한 벌이 한 벌. 한 트럭도 아니고 한 벌. 은 2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 이거 사실 싸우면서 힘들게 싸운 거 치고는 별로 안 되죠. 그냥 훔쳤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보니까 작은 성인 거예요. 이건 뭐 몇천 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는 성입니다. 라고 하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심지어는요, 36명이 죽었어요.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하고 성하고 싸웠을 때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했으니까. 근데 아이성하고 싸우러 올라갔을 때는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한 것뿐만이 아니라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 아이성을 왜 우리가 못 이겼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간을 불러서 야, 도대체 너 무슨 죄를 지은 거야? 그랬더니 저 별거 아니고요. 제 눈에 보기에 참 괜찮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가져왔고요. 은 20세겔 챙겼고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한 덩어리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 다 가지고 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심지어 돌을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우리 삶에 죄가 있으면 더 이상 여기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되지? 이유가 있어요. 진행하는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작은 죄도 수용하지 않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너무 쉽게 타협해요. 작은 불법, 작은 범법, 이것도요, 사람 사이에서 친분이 있으면 눈 감아줘요. 나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불편한데. 약간 법을 어겨야 되는데. 그래도 좀 도와줘. 그러면 해준단 말이에요. 불법을 그냥 하죠. 이제 이게 부정부패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눈 감아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하고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말과 경청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구별되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말과 경청. 어디서부터 깨달았냐면 그 거룩할 성자를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듣고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구나. 구별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말씀과 경청에서 사람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작은 신음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힘들어. 이것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다 성경 인물은 기도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승리한 일들 얘기하면 사실 성경 전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가장 지혜롭게 가장 바른 길로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에서 나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도요, 때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언가 해답을 얘기할 때 온전히 해답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앞날을 몰라요. 모르게 만든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길로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이론을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가운데 나오는 말은 거룩한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분이 들으시는 것은 편견을 갖지 않고 들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때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얼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제 거룩한 옷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옷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감추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함의 의미입니다. 옷은 죄를 덮어주고 용서함의 의미.
성경에서 옷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니까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되니까 서로 옷을 홀딱 벗은 것을 알게 된 거 너무 부끄럽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무화과 잎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데 그 가죽옷의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이 있었어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의 옷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의 의미를 가지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옷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희의 죄를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함의 의미가 옷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성결해. 너 내 앞에서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듣는 와중에도 거룩함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거룩함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몇 장 읽어 기도 몇 시간에 너 이렇게 이게 아니라 거룩함이 뭐죠?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행위로나 너의 의로 깨끗해 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의로 성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덮어줘야 너가 거룩해지는 거야 라는 음성을 주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를 깨닫게 됐어요. 이 내용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삶을 돌아봤어요. 자, 우리 삶을 볼까요? 일상생활하면서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옷을 입고 살아가죠. 이 옷을 입으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육체에 있는 것들을 감춰줍니다. 이 정장을 입고 나니까 제 똥배도 감춰줘요.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몸 안에 있는 상처들도 가려줍니다.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죠. 그러고 나서 일상을 끝내고 나서 집에 와서 샤워하기 위해서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나라하게 다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옷은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샤워하듯이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는 조건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게 뭐였냐면 예수 보혈의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라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는 것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집에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회개할 일이 없을까요? 집에만 있어도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는 무수히 많은 생각과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회개.
이 회개라는 개념이 뭡니까?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데, 아, 맞아, 이게 죄지라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 자체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회개가 왜 중요하냐? 거룩한 옷에 있어서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을 보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 잘 알죠? 모세가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면서 산을 막 가는데 어느덧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앞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갔어요.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떨기나무는 계속 거기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걷고 있는 그 땅도 항상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떨기나무와 이 땅은 이전부터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모세도 거룩한 영적 리더자가 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본다면 회개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회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는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서 있는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갈 때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가 거룩한 옷을 입는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실천할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 서로 자녀들끼리도 아니면 또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 또 남편, 아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말로나 행동으로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쁜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부터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거룩한 옷을 입는 길 중에 첫 번째 길이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회개가 돼야 먼저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의 기독교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를 얼마큼 했는가.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도 그냥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의 옷은 회개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뭐냐면 옷은 영적 품위이며 그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옷은, 거룩한 옷은 영적인 품위라고. 사람들은요, 좋은 옷을 입을 때 품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옷, 명품 브랜드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명품 옷 입은 사람들을 대우할 때 되게 좋게 대우합니다. 명품 옷 입었네. 그래서 되게, 이 사람 돈이 많은가 보다. 직위가 되게 높은 사람인가 보다. 되게 잘 대우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어떤 여성이 허름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명품 백화점, 명품 옷가게를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그 손님을 보니까 허름하게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홀하게 대한 거죠. 대충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이 여성이 좋은 옷들, 명품 옷들을 딱 카운터에 올려놓고 일시불 딱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직원들 태도가 바뀐 거예요. 갑자기 품격이 올라갔어요. 갑자기 품위가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옷은 내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파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턱시도를 입든지 드레스를 입든지 정장을 입고 가야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잠옷바람으로 간다.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밖에서 운동한다. 그럼 멋있게 체육복 입고 운동화 신고 막 뛰어야 멋있어요. 막 머리 휘날리면서 뛰어야 멋있는데 거기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딸깍딸깍 하면서 달리기 한다. 아무리 좋은 정장 입고 있어도 그거는 품위가 안 나요. 그거는 안 이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냐에 따라서 옷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복장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단순히 명품 옷 입는다고 해서 예배 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거룩한 옷을 준비해야 그게 예배에 합당한 옷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글을 하나 봤어요.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전문 출판 미디어라는 그런 어떤 사이트에서 글이 있는데 글 제목이 뭐냐면 품격 있는 삶이란 품위 높이는 태도 10가지 이렇게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위를 높이는 10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품위가 풍겨진다. 그러니까 어떤 품격이 높아지고 품위가 이렇게 풍겨진다는 거예요. 10가지를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래 이거 쭉 읽어보니까 맞아. 거룩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도 되게 많이 찔렸거든요. 10가지 중에 뭐 많은 부분이 사실 찔렸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몇 가지를 품위 있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도덕적으로 정직하다. 품위 있는 사람은요, 100만 명이 보든지 보는 사람이 없든지 언제나 도덕적으로 정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100만 명이 보든 만 명이 보든 그냥 불법 유턴하거나 불법으로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크리스찬 안에서도 그래요. 빨간 불에 그냥 건너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00만 명이 봐도 그렇게 해요. 근데 품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영적인 품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법규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친절하다. 친절은 사실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품위 있는 사람은요, 그 친절이 한 몸이라는 걸 이해한대요. 저도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친절이 한 몸이래요.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교회에 또 성도들이 있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영적 품위라는 거예요. 품위가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뭐냐면, 경청할 줄 안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품위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경청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래요. 그러니까 품위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큰 귀 얘기했죠. 잘 경청해 주신다고. 품위 있는 사람, 남의 말을 잘 들어준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영적인 품위 있는 사람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뭐냐면, 유행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품위 있는 사람은 유행을 쫓지 않는데요. 품위 있는 사람은 지금 유행하는 것보다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을 선호한대요. 유행을 타는 것도 나름대로 센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는, 그냥 묵묵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거, 때로는 지금 유행하는 것을 입지 않아도 이들은요, 지금 그냥 노멀하게 입어도 이들 성품에서 품위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의 유행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네. 세상의 문화 따라갈 필요 없이 진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품위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사소한 논쟁을 피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논쟁을 피한다. 품위 있는 사람은요, 언성을 높이고 짜증을 내기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혔잖아요. 제가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급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려고 하고 짜증도 올라오는데, 이제는 영적인 품위가 있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읽고 나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언성을 낮추고, 소리를 낮추고, 짜증도 낮춰야 되겠다. 근데 품위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섯 번째 뭐냐면, 자신이 한 말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품위 있는 사람은요, 약속을 했다면 무조건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면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아플 때도 있고 사고 날 때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어쨌든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10몇 년 하면서 수련회 전에 전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일 수련회인데 와라 그러면 네 갈게요. 근데 막상 이제 개회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많이 못 와요. 나중에 연락해 보면 늦잠 잤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아니 갑자기 일이 생겨도 먼저 이걸 약속 잡았잖아요. 수련회 오기로 약속 잡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깬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일이 있어서요, 이런 친구들도 늦잠 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어쨌든 영적인 품이 있는 사람은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7번째,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품이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비교하지 않는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존중하고요. 오히려 배울 것을 배운대요. 그게 품이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죠? 남들이 없는 거, 남들이 있는 거 내가 없으면 부러워하잖아요. 내가 있었어야 되네. 이건 품이 없는 사람이래요. 영적인 품위가 없는 사람인 거죠. 8번째는 좋은 친구를 선택한대요. 품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숙고한대요. 생각한대요.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시간을 보낼까?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야 될까? 심사숙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종업원이나 관리인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 그리고 타인을 험담하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데요.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파트 경비원분들에게 막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품위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어도요, 그 사람은 품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좋게 여기는 거죠. 9번째, 언제나 존중을 표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었을 때 많은 운동선수들이 제 머리에 스쳐갔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결승전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다가 졌어요. 져서 자기는 준우승이 된 거죠. 그랬을 때 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도 받아들이지만 이긴 사람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존중을 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스포츠 경기, 축구 예를 들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보면 이제 준우승한 팀을 보면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울상. 물론 승부욕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울상이고 축하도 그냥 건성으로 하고 또 이제 은메달 받으면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빼기도 하고 안 받고 손으로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품위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저게 품위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꼈어요. 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 이게 품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타인의 인정을 구하다 보면 자꾸 어떤 사회 수용에 자꾸 이렇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그거에 자꾸 연연해서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고, 품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타인의 인정을 기대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사회에 어떤 눈치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술 마셔야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 이렇게 놀러 다녀야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품위가 있는 사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히 서는 게 무엇인가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10가지 들어보셨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삶은 이런 10가지, 이런 삶들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해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구나라는 것이 생각났어요. 삶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려고 살다 보면 이 품위 높이는 10가지 태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주간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겉모습으로 아무리 브랜드 옷, 명품 옷을 입는다고 그게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집에서 막말하고 욕하고 세상에 나가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
뭐 알바하는 사람들, 서빙하는 사람들 무례하게 막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에 명품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예배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낸 삶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광, 나의 주권, 나의 능력, 나의 결과, 나의 주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주일의 삶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안에는 회개하는 삶과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합쳐져야 돼요. 이렇게 합쳐지고 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오늘 시편 29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되게 어렵죠. 들어보면 저도 부담됩니다. 이런 모습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매일매일 계속 꾸준히 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된 예배자, 늘 준비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